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믿음, 아브라함을 통한 모험 세 번째 메시지로 둥지를 흩으시는 사랑의 손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은 때로 둥지를 흩으시며 성장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새끼를 키우는 법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독수리가 새끼를 기를 때 새끼가 어느 정도 자라면 이제 둥지에서 나와서 하늘을 나는 연습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새중의 왕같이 푸른 하늘을 나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새끼들이 둥지에서 나올 생각을 하지 않고 망설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둥지가 너무 편하다 보니까 나를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럴 때 어미 독수리는 이 둥지 밑에 포근하게 깔려져 있는 그 깃털을 다 흩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둥지 밑에 있었던 가시들이 드러나고 이 가시가 새끼들을 찌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그게 불편하다 보니까 독수리는 하늘을 나는 것을 배우게 되고 결국은 새중의 왕같이 높이 비상을 하게 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이 독수리같이 비상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둥지가 편할 때 망설이고 이것을 붙잡고 있기가 쉽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떠나라고 말씀을 하셔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선교적인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2주 전에 이 12장 첫 부분을 함께 배웠는데요. 근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을 하고 아버지가 머물러 있었던 그 하란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완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분명히 너의 고향과 친척까지 떠나라고 했는데 친척은 떠나지 못하고 자기의 조카인 롯과 일행은 그대로 데리고 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이 롯, 이 친척의 의미는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헤어지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은 인간적인 계획을 흩어놓는 그러한 손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롯은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여러분들 이미 아실 거예요. 11장 27절 배경으로 들어가면 설명을 하고 있죠.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직역으로 리터럴리 이해하시면 이 순서대로면 아브라함이 제일 큰 아들이고 둘째가 나홀이고 셋째가 하란이다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하란이 아브라함의 형이라고 하는 그 장자의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먼저 나온 것은 하란이 이미 일찍 죽었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고 하나님의 구속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먼저 나온 것이죠. 그래서 원래 데라의 장자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란이었죠. 근데 장자였던 하란이 일찍이 우르 땅에서 죽게 되었고 이 하란의 아들이었던 롯이 그 장자의 재산을 다 물려받게 되는 거죠. 물론 작은아버지로서 아브라함이 롯이 아버지를 잃었으니까 이 불쌍한 조카 내가 돌봐야 되겠다, 내가 데리고 다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좋은 명목으로 느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여러분 성경을 엄밀히 보시면 아브라함과 롯의 나이 차이가 별로 나지 않아요. 하란이 너무나도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이미 결혼해가지고 아들하고 딸을 낳고 그 딸이 자기 동생 나홀하고 결혼할 정도로 이 롯과 자녀들이 나이가 많았다라고 해요. 옛날에도 우리 어르신들, 연세가 많으신 분들 집에 그냥 많이 나셨잖아요. 뭐 7, 10 이렇게 낳게 되면은 이 첫째의 자녀들이 막내하고 그냥 삼촌하고 나이가 비슷하거나 때로는 나이가 많을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고아된 어린
롯을 보살핀다는 개념보다 사실상 이 롯과 아브라함의 나이 차이가 별로 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속으로 가지고 있었던 이 백업 플랜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뭡니까? 자기가 자식을 낳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하셨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서도 세컨 옵션, 백업 플랜으로 그러면 롯을 데리고 가가지고 아버지의 장자의 유업을 자기가 그대로 함께 연결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계획이 있을 수도 있고, 일단은 롯의 재산도 많고 일행의 숫자가 많았기 때문에 이 롯을 데리고 가야지 숫자가 많아서 강도를 만나든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영어로 얘기하면 이것을 security blanket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security blanket, backup plan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의 백업 플랜과 헤어지게 하십니다. 백업 플랜 그러면 조금 부자연스러운 것 같아서 제가 영어 사전으로 네이버로 가가지고 찾아봤어요. 이 백업이 뭔가. 백업 플랜을 번역을 시켰더니 백업 계획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백업 플랜으로 여러분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게 붙잡고 있는 롯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6절과 7절 말씀을 보세요. 이것을 내려놔야 되는데 내려놓지 않으니까 6절과 7절의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브라함과 롯의 경우에는 그들이 서로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소유가 많아졌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핵심은 소유가 많고 적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부르신 것은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심으로 열방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기로 부르심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마지막에 보이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고 있더라. 아브라함이 가가지고 정말로 집중해야 되고 사역을 해야 되는 것은 그 땅에 있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롯과 지금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롯과 다투고 있는 거예요. 롯과는 헤어져야 되고 가서 이방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이 헤어지는 것을 헤어지지 못하고 내려놔야 될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것을 질질 끌고 다니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역에 포커스를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이 있고 거룩하게 헤어지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헤어지는 것도 거룩하게 헤어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헤어지지 못하면 안에서 이게 고여들게 되고 썩어들게 되고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목장도 사실상 우리가 내려놓고 헤어져야 될 때가 있고요, 분가해야 될 때가 있고요, 전도도 마찬가지고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먼데 선교지에 갔는데 가가지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선교사님들끼리 계속해서 끼리끼리 모여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알력 다툼과 세력 다툼을 하는 경우들도 있게 됩니다. 부모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을 내려놓고 자녀들을 인디펜던하게 보내야 되고, 결혼을 하면 거룩한 이 헤어짐의 연습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질질 끌다 보니까 나중에 다툼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헤어짐을 배울 필요가 있어요. 헤어질 때 잘 헤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다투고 힘드는 경우까지 가게 됩니다. 보내주는 것이 익숙치 못할 때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보내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는 이 백업 플랜은 과연 무엇입니까? 거룩한 헤어짐, 이것을 영어로는 godly separation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godly separation은 surrendering이 필요합니다. 내려놓는 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헤어져야 될 것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어떤 분들은 소유하는 것,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롯과 같은 관계, 롯과 같은 사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 사람의 관계를 끝까지 의지하는 경우들이 있죠.
사람을 의지하고 조직을 붙잡고 체계를 붙잡고 내려놓지 못하고, 어떤 분들은 과거에 있는 그 조직과 체계를 내려놓지 못해서 미련을 두고 앞으로 뻗어나가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죠. 어떤 분들은 체면을 내려놓지도 못합니다. 이 체면이 롯이 된 거죠. 제가 이렇게 인터넷으로 또 설교고 이제 나가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 얘기하면 좀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 아버님이 그러셨어요. 한국에서는 에이티어스셨죠. 무신앙주의자이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하는데 뭐 교회는 절대로 안 가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또 자존심이 좀 있으시거든요. 근데 한 번 한다 그러면 끝까지 하시는 스타일이고, 한 번 안 한다 그러면 끝까지 안 하시는 스타일이에요. 교회 안 간다고 그랬거든요. 한국에서 그렇게 많이 전도를 했는데도 안 가셨어요. 근데 캐나다에 와가지고 주일날이 왔는데 성경책 딱 끌고 교회 가자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내가 붙잡고 있는 자존심과 체면을 내려놓지 못해가지고 성장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붙잡고 있는 죄의 습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안 좋은 영향력. 여러분, 비즈니스를 하면서도 잘못된 안 좋은 영향력과 비즈니스 파트너가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 우리가 거룩하게 헤어져야만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영적으로 살을 수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이민을 와가지고 방황을 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학교에 갔는데도 영어도 안 되고 스트레스 받고 앞으로 뭘 해야 될지 모르는데, 학교에 가가지고는 너무나도 답답한데 학교 바깥에서 친구들을 만났어요. 똑같이 방황하는 친구들이었어요. 근데 이 친구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니까 막 마음이 맞는 것 같아요. 같이 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너무나도 죄의 유혹이 자꾸 찾아오고 안 좋은 영향력이 오게 되고, 부모님들도 자꾸 희송아 사귀면 안 돼, 나가면 안 돼 그러는데, 또 여러분 그때는 친구들의 그 의리가 있잖아요. 의리. 안 나간다고 그랬는데도 전화가 오는 거예요. 너 의리 없게 왜 안 나와? 그러면 또 의리 그러니까 또 나가가지고 또 친구들하고 하나님 죄 안 짓게 해주세요. 유혹에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뭐 사춘기 때 뭐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집에 오면 또 회개하고 막 힘들어하고, 근데 또 전화 오면은 또 의리 없게 또 왜 안 나오고, 그러면 또 의리 있는 사람이라 생각해가지고 나가고, 그러다가 정말로 한 번은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제가 이 끊어야 될 관계를 끊어야 되겠다고 결정을 했어요. 그렇게 딱 끊고 났는데 그 다음 달에 저희 친구들 모여있는 그 장소에 총기 사고가 일어나게 됐어요. 한 친구는 미국으로 도망가고 한 친구는 한국으로 도망가고, 제가 그때만 생각해도 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때 그 친구들을 이제는 내가 만나서 다시 복음을 전하면 좋겠다. 근데 그 둘 중에 하나는 나중에 만났어요. 근데 지금 신앙생활을 너무나도 잘하고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것은 거룩한 헤어짐이라고 하는 거였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에 산다라고 하는 것이 헤어져야 될 것들을 헤어지지 않고 질질 끌고 가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론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그 한 마리 양을 찾아서 찾아가는 그 불쌍한, 그리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는 비유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달란트 비유를 총하여서 5달란트와 2달란트가 있는데 1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하고 썩히고 불순종하는 사람에게 You lazy and wicked servant, 너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하시고 정리하는 내용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닥터 나서, 여러분 그 신문에도 나고 CNN에서 나오는데 무슨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이 의사가요, US woman, 여자 체조 올림픽의 팀 닥터였어요. 근데 지금 완전히 형을 받았는데, 이번에 형을 받았는데, 여러분 160여 명의 여자 선수들을 그동안에 성추행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 주에 그 형을 받았는데, 몇 년 형을 받았느냐? 175년의 형을 받았어요. 여러분, 무시무시한 일이 아닙니까? 그 여자 그 선수들, 유명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받은 선수들이 눈물 흘리면서 거기 법정에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이요. 이게 하루 이틀에 일어난 게 아니라 1997년부터 여자 선수들이 항의를 했어요. 올림픽 단체에게 항의를 하고 US 올림픽에게 항의를 했는데, 여러분 그 의사가 너무나도 좋은 의사다라고 하니까 팀에서 정리하지 못하고 그동안에 몇십 년 동안 160여 명의 여자 선수들이 성추행을 당했어요. 여러분, 정리해야 되는 것은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헤어져야 되는 것은 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은혜 그러면 헤어져야 될 것, 정리해야 될 것들을 질질 끌고 다니고 그것을 덮어버리는 것을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결단을 내리는 것도 용기이고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헤어져야 할 때는 헤어져야 합니다. 결혼만 빼놓고. 괜히 또 제가 오늘 이 말씀 드렸더니 그래 우리 헤어집시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을 떠나는 얘기 아니고 하나님과 헤어집니다, 뭐 부부가 헤어집니다, 이 얘기가 아닌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로 이 악에, 그리고 우리가 내어놓고 헤어져야 될 관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롯을 버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롯을 보내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정말 헤어지는 것을 아름답게 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교회에서 영적인 뭐 폭력, 폭행 뭐 이런 것들을 당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런 경우들도 일어날 수 있어요. 제가 LA에서 그 사역을 하면서 정말 저에게 뼈저리게 느꼈던 부분들을 제가 요즘 젊은 목회자들한테 이렇게 상담을 많이 해줘요. 지금도 이제 토론토에서 1.5세나 2세 사역자들이 저에게 가끔 찾아와서, 목사님, 이제는 사역을 내려놓아야 될 시기가 된 것 같은데 어느 때가 가장 아름다운 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전사님, 혹시 지금 사역이 힘드십니까? 힘들대요. 그럼 힘들면 그만두지 마십시오. 정말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회복하고 정말 치유하실 때까지 견디십시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걸 다 리커버 해주시고 회복시키면 그때 아름답게 떠나십시오. 제가 LA에서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이 다른 교회로 가셨어요. 정말 교회가 부흥하다가 이제 힘들어지게 된 거죠. 저와 같이 있었던 모든 풀타임 사역자들이 한두 명씩 그만두게 됐어요. 제가 제일 마지막으로 남았어요. 다 그만두고 교회가 힘들어지더라고요. 저도 힘들더라고요. 솔직히 가고 싶었어요. 근데 그때 한국에서 대형 교회에서 청빙이 들어오고, 뭐 대학교에서 제 아내는 교수로, 뭐 저는 교목으로 이렇게 청빙이 들어왔는데 정말 가고 싶더라고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타이밍이 아니란 것 같은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평강을 주시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제 사역이 힘든데 정말 이것을 회복하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아름답게 회복이 되고 나서 제 아내가 학교를 다 졸업하고 나서 저희가 LA에서 캐나다로 오는 너무나도 좋은 조건 가운데에서 성도들도 다 기뻐하고, 저도 성도들에게 축복해주고, 저는 토론토로 큰빛교회로 홈철치로 오게 되고, 이런 아름다운 헤어짐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게 저희는 놀라운 간증이에요. 근데 저에게만 간증이 있었던 게 아니라, 제가 5년 전에 우리 젊은 사역자들을 데리고 시카고의 큰 컨퍼런스에 갔어요. 수천 명이 모여있는 컨퍼런스에 갔는데, 정말로 우연히 십몇 년 전에 헤어졌던 그 교회에 제 대학생들이 이제 성인이 되고 목회자가 돼가지고 그 컨퍼런스에서 만난 거예요. 얼마나 반가워요. 근데 그 두 명의 목회자가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이거 희한하다고. 왜? 제 얘기를 하고 있었대요, 그 시간에. 제 얘기를. 그래서 무슨 얘기를 흉보고 있었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정말 수많은 목회자들이 왔다 갔는데 정말 목사님 같이 아름답게 떠나신 분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그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었는데, 목사님 딱 지금 만나니까 너무 반갑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믿는 사람은 정말 만나는 것도 아름답게 만나야 되지만 헤어지는 것도 정말 아름답게 헤어지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지금 롯이 축복하면서 헤어지고 있어요. 아름답게 그를 정말 축복해주고 있는 이 모습, 여러분, 우리 사역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적인 관점도 그렇고 번식도 그렇고, 때로는 우리 목장에서도 분가도 마찬가지고 선교지에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이 둥지를 흩어놓으실 때 미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름답게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서로를 축복하고 정말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열매들을 풍성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런 헤어짐을 우리가 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사랑의 손길로 흩으실 때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롯을 아름답게 보내주죠. 그리고 그에게 우선권을 줘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앞에 온 땅에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게 무슨 배짱입니까? 맹목적인 신앙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거룩한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붙잡고 있었던 것들을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이미 전주에 애굽의 실패를 통하여서 뼈저르게 배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다시 또 다른 선택의 길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것이 있고 선택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고 어느 부모 밑에서 태어난 건 선택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들이 있죠. 내가 놓여져 있는 상황을 어떻게 볼 것인가, 어떠한 반응을 할 것인가, 믿음의 반응을 할 것인가, 심지어는 내가 실패한 후에도 다시 일어날 것인가, 아니면 주저앉아 있을 것인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성공을 통하여서도 실패를 통하여서도 선택이 주어집니다. 사람들을 보낼 때도 선택이 주어지고요, 헤어질 때도 선택이 주어지고요. 지금 아브라함은 무엇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까? 롯은 무엇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까? 두 갈래 선택의 길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눈앞에 이익을 붙잡는 선택의 길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shortcut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short-sighted path라고도 얘기하는데, 눈앞에 이익을 붙잡는 선택의 길이죠. 여러분, 롯은요, 눈에 보이는 것을 택해요. 인간적인 계산을 택하죠. 당장 자기에게 돌아오는 이익을 택합니다. 내가 이익이 무엇이고 내가 손해가 무엇인가.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러분,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어떤 선택의 길을 택하십니까? 심지어는 여러분, 집 이사할 때, 땅 살 때 어떻게 결정하세요? 로케이션. 내가 이걸 사고 플립 해가지고 팔면 나중에 얼마 남을까? 여러분, 그 전에 정말 이 집으로 가서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자녀들이 영적으로 어떻게 보호를 받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비즈니스 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매상 보고 결정하지. 매상을 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직장을 갈 때도 우리 청년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 직장에서 그러한 인비테이션과 그런 오퍼 레터가 올 때 연봉 보고 패키지 보고 어느 회사에 사인하면 사이닝 보너스 주는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저 회사에 갔을 때 하나님의 선교사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를 먼저 기도하고 확신 가운데 결정하고 나아가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당장 얻고 싶은 것. 여러분,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당장 이기는 것 같은데 결국 나중에 지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우리 자녀들하고도 부모가 지금 당장 이긴 것 같은데요, 나중에 지는 경우도 얼마나 많아요. 부부싸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걸 신혼생활하면서 미리 배웠어요. 제가 이긴 것 같았는데 그 다음 주에 보니까 빨래를 하는데 제 스웨터가 다 쪼그라들었더라고요. 제가 이긴 줄 알았는데 그 다음 주에 보니까 졌어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벌어요.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 재정 운영하면서도요, 사실상은 그 몇 푼 세이브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상은 투자하고 정말로 앞으로 어떤 열매를 맺을 건가, 그거를 보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죠. 제가 있었던 LA 교회가요, 교회는 계속 성장하고 있는데 주차장이 없었어요. 길에다가 다 파킹을 하는 거죠.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런데 정말로 주차장을 구입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생겨요. 교회 바로 옆에 집이 나왔어요. 딜을 하는데 마지막에 딜이 깨진 게 장로님들이 원했던 가격보다 거기에서 집주인이 10,000불을 더 불렀어요. 그 중에 장로님 한 분이 그냥 확 기분이 딱 상해가지고 안 사. 우리한테 파나 안 파나 한번 보자 그러고 안 샀어요. 주민들이 난리가 난 거죠. 주차 때문에 본인들도 힘들어지니까. 그래서 시에서 주일 예배 후에 주차를 다 못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주차를 하기 위해서 그 집을 나중에 사야 되는데 그 집을 살려고 하니까 30만 불 올랐어요. 10,000불 세이브 하려고 그랬는데 나중에 30만 불.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도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거 더 얻으려는 거, 더 세이브 하려는 거, 내가 이기려고 하는 것을 추수하다 보니까 나중에 손해보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롯을 정죄할 수 없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바로 우리에게 이 롯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 롯이 존재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롯이라고 하는 거, 이 유혹은 누구에게나 찾아오고 예수님에게까지 찾아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사단이 찾아와가지고 유혹을 하는데 마태복음 4장 8절 9절을 보면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유혹하는데 우리는 그거밖에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에게 놓여졌던 유혹은 천하만국과 영광의 유혹이 아니었어요. 천하만국과 영광을 지금 주겠다라고 하는 유혹이에요. 지금 주겠다. 당장 얻을 수 있다. 여러분, 롯의 선택은요, 비극적인 결과를 갖게 되죠. 소돔과 고모라로 가게 돼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좋은 집으로 이사가고 좋은 직장 얻고 잘 된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여러분 자녀가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가 있고, 선택에는 결과가 따르죠. 물론 하나님의 은혜와 개입이 있어요. 지난주에도 배운 것 같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애굽으로 갔더니 실패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를 보호하시고 일으켜주셨어요.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요. 문제는 그것을 통하여서 배우느냐 아니면 계속해서 반복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예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갔을 때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어요. 나중에 롯을 구원해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도 또 롯의 아내와 자녀들은 반복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연약함과 실수 가운데서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계속해서 끊임없이 눈앞에 있는 것들만 바라보다 보면 결국은 비극의 결과를 낳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선택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다 실패를 경험합니다. 차이점은 뭐냐? 실패하느냐가 아니라 실패한 후에 다시 일어나는가, 실패한 후에 무너져 주저앉아 있는가. 아브라함은 이 애굽에서 실패 후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선택을 해요. 나중에도 실패 또 하죠. 하지만 지금 이 말씀을 보면 다시 돌아가는 용기. 순간적인 이익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려고 몸부림치고 있어요. 영어로 얘기하면 superficial choice보다 spiritual choice를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어른으로서 충분히 자기가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그래, 롯아, 내가 삼촌이니까, 내가 어른이니까 내가 먼저 할게. 인간적으로는 선택하지 않고 손해보는 것 같은데 지금 롯에게 양보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배워가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 이 계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오른쪽으로 가는 거 왼쪽으로 가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있는 거다. 하나님과 같이 있는 거. 근데 롯은 지금 오른쪽이 좋은가 왼쪽이 좋은가 이거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비즈니스 결정하면서 이사 가면서 지금 오른쪽이 좋은가 왼쪽으로 좋은가 그거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면 오른쪽으로 가도 되고 왼쪽으로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과 없으면 아무리 땅값이 오른다고 해도 오른쪽에 가도 뭔가 망하고 왼쪽으로 가도 뭔가 망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는 불안한 거예요. 지금 이거 잘못 선택하면 손해보는 거 아닌가? 망하는 거 아닌가? 롯과 같은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먼저 결정하려고 그러고 먼저 붙잡으려고 하고, 이 기회 놓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것은요 풍족하든지 부족하든지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풍족한 상태에서도 지금 좋은 선택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어요.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 풍족한 상황에서도 설 수 있고 부족한 상황에도 설 수도 있고요. 불안한 사람은요 풍족해도 불안하고 다 잃어버리고 나도 불안한 거예요. 어떻게 사시겠어요?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선택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손해보더라도 뭐가 더 중요한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손해보더라도. 여러분, 돈으로 계산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뭐를 사도요, 그 5불 10불 깎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소중한 관계들을 통하여서 서로 축복해 주는 관계. 저는 우리 EM에 그렇게 가르쳤어요. 조금 5불 10불 더 내도 우리 성도님들이 하는 데 가서, 어차피 천국은 패밀리 비즈니스잖아요. 우리 패밀리 비즈니스 하는 건데. 하지만 장사하는 입장에서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정직을 지켜야죠. 인테그리. 제가 너무나도 조금 마음에 너무나도 하나님께 죄송했던 것은, 어저께 이제 우리 교회 게시판이나 이렇게 잘 업데이트가 되는 거 이제 갔는데, 제가 이전에도 누가 페이스북으로 저한테 다운타운에서 메시지를 보내시고, 이번에도 이제 올랐는데, 교회 안에서 이렇게 다단계 같은 거 하는 거. 여러분, 그것은 진짜 conflict of interest입니다. 제 아내는 상담가이지만 우리 교인들을 상담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에서 좋은 것들을 도와주는 것은 중요하지만, 교회에서 예배하는 공동체, 친교에서 목장에 가가지고 이렇게 강매하고 자꾸 강요하는 것 정말 덕스럽지 못한 거예요. 내가 조금 더 손해보더라도 공동체를 지키고 그 관계를 지켜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정직이고 인테그리입니다.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내가 사람을 얻을 것인가, 남을 더 잘되게 하는 선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게 선교적인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항상 이 두 갈래가 있어요. 넓은 길과 좁은 길이 있죠. 우리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흩으신 후에 자녀들에게는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주기 바랍니다. 그걸 가감하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내려놓고 거룩한 헤어짐을 하면 그 후에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 여러분, 14절 15절 말씀 읽어보세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롯이 오른쪽으로 가면 너에게는 왼쪽만 있는 게 아니라 위도 있고 밑에도 있어. 헤어진 후에 담대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채워주시는데, 17절의 말씀이 너는 일어나, arise.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강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빼앗아 가시려고 흩어놓으시는 게 아니라 흩어서 날아가게 하시고 날아가는 대로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일어나 걸어라. 내가 걷는 대로 내가 주겠다. 18절의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은 담대히 일어나 움직이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한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비상하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쩔 수 없는 이별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보낼 때가 있어요. 의지했던 사람과 헤어지는 어려움과 고독, 두려움, 외로움이 찾아올 때도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3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그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둥지를 흩으실 때 미련 갖지 마세요.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고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실 거예요. 다시 일어나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흩어진 둥지에 미련을 버려두고 하나님의 약속의 둥지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초로 저희들이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떠날 것을 떠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아직까지 롯을 내려놓지 못하고 거기서 씨름하고 있었어요. 혹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 지금 롯을 붙잡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거룩한 생명의 소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그거 가지고 지금 계속 싸우고 있고 씨름하고 있고 인생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더 힘든 싸움이 오기 전에 우리 시간에 좀 내려놓고 좀 흩어지고 또 거룩하게 헤어질 수 있는 악의 습관에서 헤어지고요, 우리의 안 좋은 습관, 죄에서 좀 헤어지고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붙잡고 있는 것들을 이제 좀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이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헤어질 때에도 아직도 나는 녹과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당장 나에게 어떤 것이 좋을지 계산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주님 앞에 솔직히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엔 정말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내가 지금 좀 지는 것 같지만 일단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길게 보게 하여 주시고 영혼을 보게 하여 주시고 영생을 보게 하여 주시고 천국의 열매를 바라보며 정말 좁은 길로 갈 수 있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아직도 미련이 있습니다. 이 롯을 버리지 못하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헤어지라고 얘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질질 끌고 가고 있고 그것이 은혜인 줄 착각하고 왜곡하는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약속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눈앞에 있는 이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큰빛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큰빛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미련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심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서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역사하여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주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조용히 눈을 감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결단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장 눈앞에 있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길로 오늘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에서, 청년들 중에서, 우리 부모님들 중에서, 어르신들 가운데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정말 그 선택을 하기 바로 직전에 있는 분들, 우리 시간에 결단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생명의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넘어져도 주님 개입하여 주시고, 다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용히 우리 봉헌기도, 우리 옹기장로 나오셔서 기도할 때까지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